보내고 있는데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교회력 달력의 마지막 주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력의 첫 시작인 대림절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교회의 달력이 이제 마지막 장인 거죠. 그래서 아직 12월 한 달 이렇게 태양력은 남아 있지만 교회의 달력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교회의 달력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 찍을까요?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고 이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고귀하며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런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에 등불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세현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를 고백하는 저희들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전수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일상의 선택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중고등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 기쁨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교리 교독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례전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크 코브던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마크 코브던. 그는 평범한 중학교 교사입니다. 한때 그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남자를 차로 치어 죽입니다. 당황했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마크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죠? 감옥은 정말 무법자들의 도시 같은 곳이겠죠? 거기서 마크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4시간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감옥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 아직 감옥에 오지 않은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게 하냐?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들 오게 해서 그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된다. 정말 끔찍하다. 그리고 이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이것을 마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감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계속 지납니다. 마크는 자신의 죄를, 살인죄죠.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차로 치여서 그 남자가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 남자의 아내가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크는 반성하고 속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죠.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마크는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았을까요? 살인은 절대로 속죄할 수가 없다. 그렇죠. 속죄는 불가능하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고 감옥에 있고 징역 4년형을 받았고 4년 이후에는 감옥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 마크에게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마크가 살아야 할 인생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죄를 받는 것과, 즉 내가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다른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속죄를 받는 것과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별개의 것이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계속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해야 하죠. 그 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자신이 죽인 그 사람, 그 무고한 남자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하지 않게,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의 징역을 받은 그가 죄인의 신분임에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일, 그 올바른 일을 자기는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일은 마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크가 속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 그리고 마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내 인생이 남아있기에 마크는 자기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 내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 그게 바로 뭐다? 올바른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는 사람들 앞에서 다짐해요. 술을 멀리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구원하신다고요? 모든 생명.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 기쁜 소식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는 믿음. 이 오직 믿음 하나면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호수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거 믿니? 네,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 없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남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믿음. 오직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고민하게 되죠. 내 착한 행동이나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져서가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 전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 잘한다. 그러면 전사님 저 이제 뭐 하죠? 그렇지 않나요? 저 믿으니까 좀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나요?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 여러분이 양인선 목사님께 했던 질문도 그중 하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목사님 교회 좀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도 관련이 있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믿음 하나면 되는 것인가? 요 두 길, 요 이분법 사이에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라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활동과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책을 이름을 지었어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이런 등등. 그런데 오직 믿음을 전하는, 오직 믿음 하나면 됩니다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 아까와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예언서의 내용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행위들을 고발하고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재판장의 못된 행동을 비판한다.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동을 비판한다. 등등. 이런 행동들을, 구체적인 행동들을 언급하면서 예언자들은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의 내용의 핵심 중 하나예요. 함께 오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한글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생활 방식과 행동을 정말 개선하고 이웃끼리 정말 정의를 이룬다고 하자. 이주민,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너희가 억누르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이곳에서 쏟지 않는다고 하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종종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죠? 복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나 선한 행위 없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자들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의로운 행동도 필요한 걸까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예언서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학생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죠? 학생은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컨닝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제가요 아까 시험 볼 때 주관식 17번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공부했거든요. 시험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세연이가 그 답 쓴 거 제가 봤는데 그거 제가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보려고 했어요. 그 제가 시험 끝날 때까지 진짜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안 봤습니다. 그리고 저 정직하게 답 안 적고 냈습니다. 선생님, 저 정직하지 않나요? 시험 100점 주시죠. 왜 웃으시죠? 말이 안 되죠. 컨닝을 하지 않는 것,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다른 일이죠. 학생이라면 컨닝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학생이라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컨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우리가 하게 된 거거든요. 조한이가 신분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신분이 상승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끝인가요? 거기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채워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래, 알았어. 믿는다니까요? 그래, 믿는다고요. 아, 그래,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 컨닝 안 했으니까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저기 가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 꺽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개선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해주겠다. 너희는 믿지 마라. 이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못된 생활과 나쁜 행동은 개선하지 않고, 야, 보이냐? 예루살렘 성전 보이냐? 이게 하나님 성전이야. 뭐요? 이게 하나님 성전이야. 여기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다니까? 뭐가 무서워? 우린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여기 있다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마크 코브드는 그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살인은 결코 속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렇다고 해서 그는 삶을 포기하거나 자기가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속죄를 받는 것과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별개의 것이다. 마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인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할 노력, 내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럼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가 용서를 받는 것과 죄인인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죠. 마치 컨닝을 안 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사랑하는 전조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크처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감옥 가서 한 10년 살다 나오지 뭐. 이렇게 감옥에 가서 자신의 형량을 다 채운다고 해서, 심지어 사형을 당한다고 해서 그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속죄해 주거나 그 죄를 없애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심지어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짓게 되든 그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 용서하면은 내 맘대로 살고 용서 구하면 되겠네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이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마음대로 없애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용서하거나 하나님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죄인인 우리가 저지른 이 죄악들은 죽음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엄청나게 무거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대가를 모두 지도록, 그 끔찍한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죄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 그토록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올바른 행동으로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 인생을 올바른 행동, 정의로운 행동으로 채워나갑시다. 정직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멋진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던 소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목소리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무게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우리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결단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작은 정성과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드린 헌금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눌까요?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 속에 희망이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훈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어땠어요? 항상 좋았겠지만 오랜만에 전사님 뵀잖아요. 전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큰 박수. 이제 설교 말씀 끝났으니까 이제 3쪽 여러분 정리 잘 하셨을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번, 5번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소리내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퀴즈 이제 맞춰야지 됩니다. 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설교하셨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죠? 핵심적인 등장인물? 자, 주한 우리 중학생 맞출 수 있다. 핵심적인 등장인물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세상에 객관식으로 갈 거예요. 1번 애언, 2번 애금. 자, 둘 중 어느 거죠? 예, 애언입니다. 애언. 자, 애언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주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질문, 그죠? 전도사님, 이제 얘들이 질문해 주면 다음 주에 시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질문 많이 했던 학생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만나시 되겠습니다.